3.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성막은 대략 6개월 동안의 공사를 거쳐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의 정월 초하루에 건립되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때로부터는 거의 1년쯤 되는 11개월 15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는 9개월 15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구역과 엄격히 구별된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성막 건립 후에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신다. 그렇게 제사 제도에 관해 알려주시는 동안에 지리적인 이동은 전혀 없었다. 시내산 아래의 평지에 그대로 머문 채 모세만 성막으로 부르셔서 모든 제사의 법도와 규례를 일러주셨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일러주신 기간은 출애굽 제2년 정월 초부터 말까지 한 달가량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던 시내산 아래의 넓은 광야 지대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시내산 아래에 남쪽으로 대략 8에서 10km가량 평평하게 펼쳐진 광활한 평지였다. 오늘날 세바의 평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신다. 모세야, 네, 주님.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마. 화목제라고요? 그렇다. 화목제니라. 그 제사는 무엇이옵니까? 화목제 제사는 나와 너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제사이니라. 누구든지 화목을 위하여 화목제 제물로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화목하자면서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 당연히 화목이 안 되겠지요. 그렇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자기 양손을 그 소의 머리 위에 얹은 다음 그 소를 성막 문 근처에 있는 번제단 곁에서 잡아라. 번제단의 북쪽 마당이니라. 그런 후에 제사장들은 그에게서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번제단 주변에 뿌려라. 화목제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의 친교와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이웃과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평강을 얻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신다. 모세야, 네, 주님, 말씀하소서. 화목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성격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구분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설명을 기다린다. 감사제는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제사이니라. 서원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갚는 제사이니라. 그렇다면 낙헌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도모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이니라. 네, 주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내게 화목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로 삼을 짐승은 화목제는 바치는 자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렸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의 특이한 점은 그 제물의 암컷과 수컷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성격 때문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봉헌자 그리고 봉헌자와 이웃 간의 상호 친교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닌 제사인 만큼 굳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용납되었던 것이다. 모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주님이시다. 인간의 오장육부를 꿰뚫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속속들이 전부 아시는 것은 당연하다.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몸통 구조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너희가 화목제 제물로서 나 주께 불살라 바쳐야 하는 부위는 이러하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이와 그 주변의 기름덩이,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이, 간과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이것을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나주를 기쁘게 하는 화목제의 향기가 될 것이니라. 화목제 제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번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부위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들은 이러하다. 1. 내장을 덮거나 그 옆에 붙은 기름덩이. 2. 두 콩팥과 허리 주위에 붙은 기름덩이. 3. 간과 간을 감싼 꺼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번제단 위에서 반드시 이 부위들을 불살라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다.
희생제물의 여러 부위들 중 내장과 기름덩이는 가장 맛있는 부위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위를 불살라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신 것은 봉헌하는 자에게서 언제든지 모든 것의 최고, 최선, 최상의 제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며 좋고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화목제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누구든지 화목제 제물로 양을 바치려거든 암컷이든 수컷이든 반드시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어린 양을 화목 제물로 주께 바치려거든 그 양을 성막으로 끌고 와야 한다. 바치는 자는 양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얹은 뒤 성막 문 안쪽에 있는 번제단 곁에서 잡아라. 제사장은 그에게서 희생제물의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주변에 뿌리도록 하여라. 이는 화목제 제물로 양을 바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례다.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 가운데서 암컷과 수컷의 구별 없이 바칠 수 있었다. 제물을 바치는 절차는 번제의 경우와 동일했다. 살펴보자. 1. 희생제물을 성막 문이 안쪽에 있는 번제단 북쪽들로 끌고 온다. 2. 봉헌자는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로 넘겨 씌운다. 3. 봉헌자는 직접 그 짐승을 잡은 뒤 그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준다. 4. 희생제물의 피를 건네받은 제사장은 번제단 주변의 사방에 그 피를 골고루 뿌림으로써 봉헌자에게서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아뢰었다. 사실 그 희생 짐승에게 안수할 때 봉헌자와 그 짐승은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짐승이 죽었으되 실상은 죄 지은 봉헌자 자신이 죽은 것이 된다. 죄의 삭은 죽음이므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죄 지은 봉헌자가 죽지 않고 짐승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죗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원리다. 이 같은 대속의 원리로 말미암아 후일에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이 메시아 예수의 보혈에 공로에 힘입어 죽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어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는 바짝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모세야, 내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화목제 제물 가운데에서 기름덩이를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떼어낼 기름덩이들은 어떤 부위입니까? 그 부위들은 엉치뼈 부근에서 자른 꼬리, 내장을 덮은 기름덩이와 거기에 붙은 기름덩이, 허리에 붙은 두 콩팥, 콩팥을 감싼 기름덩이, 콩팥을 제거할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싼 꺼풀 부위니라. 5. 주님은 짐승의 몸 안까지 훤하게 꿰뚫고 계시는군요. 그렇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니라. 모르는 것이 없느니라. 정녕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떼어낸 그 부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라. 그리하여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여라. 네, 주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명심하여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냄새로 내게 바쳐야 하는 부위는 이러하다. 소의 경우는 내장에 붙어 있거나 덮인 기름덩이, 두 콩팥과 허리 주변의 기름덩이, 그리고 간과 간에 덮인 꺼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위들은 짐승의 여러 부위들 중 가장 중심되고 감나가며 맛있는 부위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부위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야 했다. 하나님은 화목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염소를 화목제 제물로 바치려거든 그 염소를 내가 있는 성막으로 끌고 와야 한다. 바치는 자는 그 화목 제물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얹은 뒤 번제단 곁에서 잡도록 하여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염소의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주변에 골고루 뿌리도록 하여라. 안수 행위는 죄의 넘겨씌움을 뜻한다. 이번에는 생활 형편에 따라 화목제 제물로 염소를 바칠 때의 규례다. 화목제 제물이 염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든지 번제단 곁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린다든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하는 고기의 부위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나 양을 바칠 때의 규례와 동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 양, 염소 같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안수 행위를 해야 한다. 이는 자신과 희생제물을 동일시하는 의식으로 곧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넘겨 씌우는 상징적 행위다. 즉,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데도 자기 대신에 짐승이 그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번제단 곁에서 죽어간 모든 희생제물들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갈 메시아 예수의 예표요 그림자이다. 화목제에 관한 제사 내용은 소와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마다 계속 반복되기에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어쩌면 지루하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정신 집중이 필요하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는다. 모세야, 잘 듣고 있느냐? 네, 주님, 말씀하소서. 잘 듣고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제물 바치는 자가 화목제 제물에서 떼어내어 내게 바쳐야 하는 부위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마. 네, 주님. 그 부위들은 내장을 덮은 기름덩이와 거기에 붙은 기름덩이, 허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덩이, 두 콩팥을 뗄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싼 꺼풀이니라. 제사장들은 그 부위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그리하여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 그것이 화목제이니라. 모든 희생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화제로 드려야 했다. 이처럼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이유는 이렇다. 제물을 우상신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이교도의 제사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제물은 단지 상징적인 요소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종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 속에 경외심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불살라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피워 올렸다. 그런데 사실은 고기를 불사를 때 나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다. 그냥 고기 타는 매캐하고 진득한 냄새가 날 뿐이다. 그렇지만 그 냄새 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종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에 하나님은 그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모세야, 화목제 희생제물의 기름덩이는 전부 나의 몫이니라. 너희는 절대로 기름덩이와 피를 먹지 마라. 이 규정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잡았을 때 기름덩이와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기름덩이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고 피는 생명 그 자체로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와 기름덩이는 전적으로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몫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는 사람이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거나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일러준 모든 제사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달하여라. 네, 주님.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렇다면 이제 가보아라. 모세는 성막 밖으로 나갔다. 그런 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성막에서 주님께 들은 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은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지파와 가문과 집안의 사람들에게 또 그대로 전했다.